까지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빌리라는 노숙자가 길거리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끼 벌어서 한 끼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노숙자를 보고 지갑에 있는 동전들을 그 노숙자의 깡통에다 주르륵 쏟아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여인은 큰 실수를 한 걸 알았습니다. 귀중한 약의 결혼 반지를 지갑 속에 넣어두었는데 그것까지 그만 쏟아 부어주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빨리 노숙자에게 동전을 준 곳으로 달려가 봤지만 노숙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한편 노숙자는 동전을 점검하다가 반지를 발견하고 옆에 있는 금은방으로 가서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노숙자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 없는 비싼 그런 반지였습니다. 400만 원이 넘는 아주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한 끼 벌어 한 끼 먹는 그에게는 팔자를 고칠 정도의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팔려고 할 때 양심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동전을 그만큼 준 것도 감사한데 감사를 배반하지 말아야지 하는 우리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다시 마음을 다짐하고 그 여인에게 찾아 돌려줄 것을 마음에 정하고 이제 주머니에 넣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에 다시 가서 그분이 그 여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며칠이 지난 후에 이 거지가 앉아보니까 그 옆을 그 여인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찾아 달려가서 반지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여인은 감동이 돼서 그 노숙자 이야기를 이 세상에 알리게 되자 그 노숙자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갑자기 모금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적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쓴 그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모금했는데 우리 돈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이 모금이 되어서 그 여인은 그분 노숙자에게 그 돈을 그대로 갖다 주었답니다.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절기가 아주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6월절인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는 날을 기념하는 6월절. 이때가 되면 가정마다 양 한 마리씩을 잡는데 그 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6월절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6월절은 지구상에 가장 오래된 절기다. 3,500년이 더 지난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통은 6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매추절입니다. 6월절을 지난 지 50일이 지나게 되면 이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나게 되면 매추감사를 드리는데 이날을 우리는 칠칠절이다라고 하고 오순절이다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초실절이다라고도 합니다. 신약에 와서 이 날을 성령 강림 주일이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의 열매를
이렇게 잘 맺어진 열매를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요 1년을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유다 왕국은 이 일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 바온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입하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간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아하셀이라는 레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그가 유다의 승리를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사밧을 비롯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을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큰 위기 속에서 감사라는 무기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기 속에서 감사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드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위기 상황일 때도 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위기 때 약속을 따라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사밧이 나라를 통치할 때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큰 무리를 데리고 쳐들어오자 여호사밧은 매우 두려웠다고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여호사밧 왕은 성전으로 나와 뜰에 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자 이 여호사밧이 외친 내용이 20장 6절부터 1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맞았을 때 남자는 물론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학교의 문도 닫고 직장도 포기하고 우선 국가 안전이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나라를 위기를 맞았을 때 성전을 찾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은 지금도 후손인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 아니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국을 다스리려면 청와대로 가야 하고 세계를 다스리려면 백악관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주를 다스리려면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권능이 있사오니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방인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된다는 그런 고백을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개혁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신앙의 개혁을 앞장섰고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부친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았지만 여호사밧은 그런 부친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왕이었다.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이 더 이상 타락의 길을 갖지 말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왕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호사밧은 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세상에 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를 믿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잘 세워갈 것이다, 이런 꿈을 갖는다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것이라는 꿈을 갖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새로워질 것이다, 어떤 대통령이 하나님이 없는데 그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바르게 세워갈 것이다, 그런 헛된 꿈은 세상 사람들은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될 생각입니다. 우리는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내가 먹던 음식을 끊고라도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면서 그들이 뭘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이 제대로 계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금 먹고 살게 해줬고 우리가 이렇게 잘 되게 해준 것이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만게 되고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백성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려고 이 백성을 축복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던 것을 아껴서라도 선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배불리 먹고 남아가지고 어찌 주치할 줄 모르는 것은 그건 결코 기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쓰던 것을 조금 배가 고프대로 전략해서 아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꾸 쌓아놓다 보니까 부패해지는 것이, 교회가 부패해지는 것은요, 적은 교회가 부패 별로 안 해요. 큰 교회일수록 부패가 쉽게 이루어져요. 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쌓아놓기 때문에 부패가 돼요. 교회들이 땅을 사는 일에 집중하고 자기 교회 외에도 다른 곳에다 땅을 살려고 성도들이 드려지는 헌금으로 땅을 사서 자꾸 이 세력을, 자기의 세력을 넓히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다 드러내버리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지금 조금 넉넉해졌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해 보세요. 어느 날 다시 가난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날이 온단 말이에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신 자도 하나님이셔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것이 대단히 내가 여유로워진 것은 내가 잘해서 라는 생각은 매우 신앙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에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속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신 하나님이셔요.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도 하나님은 저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다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바른 신앙, 바른 마음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실 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근거하여 바르게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시지,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그냥 묵인하고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날이 오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항상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누가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소개되는 거예요. 특히 20장 8절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이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 놓으시고 이 성전에 와서 너희가 부르짖고 찾으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은혜를 주리라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예배 드릴 때 재앙이나 난리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응답해 달라고 여호사밧은 기도하기를 10절 11절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들이 이 침노하기를 주께서 연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그 당시에도 이 출애굽해 올 때도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때도 올 때도 하나님이 그들은 크게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물러가게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또 우리에게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이제는 아예 그들을 진멸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진멸해 달라. 그때 징벌에다 12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전쟁에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대신 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이런 논리적인 기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들으셨다고 말해요. 들으셨다. 오늘 약속을 믿고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계시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역대하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에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모든 백성이 함께 그렇게 했어요. 가장 중요한 예언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싸울 필요 없다, 이 전쟁은 내가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인 응답으로 백성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은 여호사밧 강구가 끝나기도 전에 주신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국가적인 재난을 앞두고 한 마음으로 모여 금식하고 기도하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만한 것은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살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살만하게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없으면 자꾸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하거나 급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낭망해 있는 백성들의 확고한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압 연합군인 유다 침략은 여호사밧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의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 국가적인 엄청난 재앙이 눈앞에 이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지도자가 죽고요, 그의 백성들이 죽음을 다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영국 대사보다 더 위에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지금 요새 텔레비에 나오는 김정은이가 타고 다니는 그런 방탄차를 300대를 북한의 지도자한테 상납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가 기분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자기 시찰하는데 당신도 따라다녀 하고 해가지고 따라다녔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갔는데 그가 이제 사업 보고를 이제 막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김정은이가 이따구로 해 하더니 그 사업 보고를 하는 사람 뺨을 내치더니 죽여버려 그러더라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권총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사살을 하는 걸 보고 자기가 300대나 수억짜리 차를 김정은이한테 드렸어도 나도 언젠가 금방 죽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비열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의 후견자 노릇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 있다면 이건 심각한 일 아니겠어요? 그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나라가 안전할까요? 그는 즉흥적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총살시켜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업을 통해서 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일 것이고, 내가 벌어서 헛된 데 잘못 쓰면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입을 함부로 열고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감사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주리라고 하는 확신의 예언을 주신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대열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너희가 좀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은 물론 오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는 하나님께서 직접 물리쳐 주신다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하여 그 전쟁을 하고 너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그분을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셨던 그 약속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셨다. 응답해 주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응답이 다 이루어질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자마자 여호사밧은 감사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튿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군대 앞에 세우고 예복을 입혔는데 우리말로 하면 찬양대가 만들어진 것이. 그리고 적군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했다.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놀랍죠? 아직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예언해 줬어요. 자, 너희의 이 전쟁은 내가 싸운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보기만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는 벌써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자마자 감사하기 시작했다. 감사.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순간 그때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 감사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찬송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암몬과 모압 자손을 치셨는데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 죽이더니 여호사밧 왕의 군대가 끌고 가보니까 저희들끼리 싸워가지고 4분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이 자기들끼리 싸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호사밧 왕 가서요, 한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요? 그들이 싸우면서 막 이제 많은 전략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들이 저희들끼리 싸워했으니까 많은 이 전쟁 물자들이 남아 있는 것이, 그것을 거두는데 3일이나 거뒀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왔는지,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한 일은 그들끼리 싸우다 다 무너져 버리고 아무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일만 3일 동안을 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런 소식을 듣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 더 이상 이스라엘은 건들지 말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정부가 교회 하나님의 일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지들끼리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보이면 저들이 무슨 짓을 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희는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전쟁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아요. 응답하시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셔요. 입 꼭 다물고 나라가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할지 모르는 그런 신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자기 있는 처소에서 새벽에라도 하나님, 나라 위기 상황이고요, 정말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죄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아시죠? 이곳저곳에다 사람들을, 자기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개인이 만드는 어린이집을 공유화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사회주의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집들이 지금 전부 다 국가에 소속되게 생겼어요. 어린이집 폐쇄하면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폐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려우면 팔아라. 국가에 파는데 국가가 예를 들어 그 시세에 맞게 사겠어요? 시세에 맞춰 안 사요. 어떻게 사요? 국가가 정해놓은 만큼만 돈을 주고 사갈 거예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뿐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어느 병원에서는 원장님이 신앙이 좋은 신앙을 가진 원장님이니까 예배를 재작년까지만 해도 90명씩 예배 시간에 드렸어요. 그런 병원에다가 노조원을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왜 원장님의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데 다 참여하라고 하십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90명씩 드리던 그 병원이 지금은 30명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심어서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마저도 떨어져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실까요? 잘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왜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믿고 그 말씀, 이 말씀들을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고 삽니까? 권력자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들의 도우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몸을 굽혀 왕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몸을 굽혀 땅에 얼굴을 댔다, 그 말은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긴다는 제스처 표현인 것이거든요. 높였어요.
경배는 하나님께 높이는 말입니다. 심각한 일들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더 심각한 얘기들도 저희는 알고 있지만 아직 여러분에게 말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지금 천천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악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생각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감사 중에, 여호사밧이 드린 감사 특징이 있어요. 시급한 환경 중에서 위기에 있을 때 감사했다. 감사 중에 이 감사가, 이 수준 높은 감사는 위기 중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감사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병이 있다가 병에서 치유함을 받아서 감사하는 거 안 믿는 사람도 해요.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안 믿는 사람도 해요. 그러나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감사는 믿음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감사예요. 위기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고자 요나를 선지자로 파송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니느웨가 싫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그런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나가 도망치자 하나님은 그 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 배를 타고 있던 선장과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이 이유 없는 풍랑이 우리에게 닥친 것은 아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비 뽑아보자. 신이 노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요,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이 진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이 진노하게 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자 제비를 뽑았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는 물에 던져줘야 됐어요. 물에다 던졌어요. 하나님은 벌써 그 배 옆에다 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기가 요나가 던져지자마자 물에 빠지기 전에 벌써 삼켜버렸어요. 이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요나가 이 고기 불수 이 뱃속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나도 가장 고기 뱃속에 첫째 들어가서 한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이 이스라엘 점령해서 이 제일 먼저 쳐들어와서 왕을 죽이고 그의 백성을 도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데려다가 종살이 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 중에 여호사밧은 감사 찬송을 불렀어요. 어느 군대가 앞에서 막 군인들이 저쪽에 몰려오는데 세상에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노래하면서 가는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면 감사 찬양을 부르고 있으니 우리는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감사를 미리 드리는 감사. 미리 감사했어요. 전쟁이 이긴 후에 감사하여 찬송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이기기 전에 미리 감사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미리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감사드린 조건을 이루어 주시는
미리 감사. 우리는 금년에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미리 감사드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충청도 어느 마을에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의 부잣집에 머슴으로 일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별명이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돌이라는 별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켜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무엇을 주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만 말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좀 모자란 거 아니냐? 왜냐면 자기에게 별로 필요도 없는 걸 주는데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모자란 사람 같다 그랬는데 워낙 성실하게 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공부도 못하고 많이 못하고 가난하니까 이제 이렇게 와서 남의 집에서 일하는데 종을 노릇하는데 목축업을 하는 시대니까 주인이 소가 비실비실해 병이 든 것 같으면 이 종에게 야 저거 없애버려라. 왜냐하면 저거 놔두면 다른 건강한 소들도 병이 드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종은 가지고 데리고 가서 자기 방 옆에다 두고 정성껏 돌보아 주니까 소도 살아나고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어느 날 종을 부르더니 자네 우리 집 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난 자네를 사위로 삼고 싶은데 어떤가? 그러니까 그 종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 사위가 됐습니다. 사위가 됐는데 그는 얼마나 열심히 그냥 아내와 함께 부모님을 잘 섬겼던지 어느 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놓고 내가 자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넘겨주고 싶네. 그래서 다 넘겨받았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감사로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렸네. 집에 가서 웃어요. 충청도 얘기니까. 요사밧은 감사로 위기를 미리 감사해서 승리로 이끌었다고 말이죠.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려. 여호사밧이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에 두고 직진을 향해서 행진하면서 찬양은 뭐냐? 감사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믿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러한 것을 역사상 이런 전쟁은 없는 전쟁이에요. 세상에. 만일 북한이 우리가 지뢰도 다 제거해 주잖아요. 지금 이 재미나는 것은요, 이 포를 이 동굴 안에 숨겨놓은 포를 이제 없애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없애니까 방사포를 뒤에다 갖다 또 요새는 배치해 놨다네. 웃기는 거예요. 이 포를 없애기로 했으니까 그 포는 없애고 대신 방사포를 뒤에다 잔뜩 갖다 요새 배치해 놨대. 서해안에다가. 북한에서는. 근데 남한에서는 부지런히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지뢰 제거를 해서 오기 좋게 도로까지 놔주고 열차도 오라고 열차까지 지금 놔준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내려오시라고, 편안하게 그냥 고속도로로 내려오시라고. 참 재미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해지겠구나. 그런 위기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도 도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내려오는데 한국에선 찬양대 만들어가지고 찬양하고 가는 그 전쟁에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 정부는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이상은 저들이 절대 손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이상 결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시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건 시골 목사님이
목회하다 보니까 요새는 참 재미난 일도 많답니다. 그러면서 시골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셔요. 어느 청년이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인데, 청년이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요, 결혼식을 하도록 허락해 줬답니다. 지어진 교회니까 시골에. 그러니까 재정 장로님이 그 청년에게 우리 교회를 빌려서 예배도 드리고 결혼식도 했으니까 감사헌금을 해야지 하고 재정 장로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시군둥하더니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할게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이 청년이 감사헌금을 했는데 봉투에다 이렇게 해서 봤더니 1원짜리 하나를 넣더랍니다. 1원짜리. 그래서 담임 목사님 조심스럽게 청년 상처되지 않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헌금을 이렇게 했어 하고 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자꾸 헌금만 강조해서 그냥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1원짜리 하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이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목사가 받아 쓰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절대 올바른 목사는요, 헌금 함부로 못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저도 계산해야 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사회 성도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왜냐하면 헌금 우리가 많이 해주면 목사님이 혼자 다 먹는 줄 착각한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어요. 세상 사람이 말하면 뭐라 하냐, 목사님한테 사업 잘 되죠. 교회를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가 쓴 거에 대해서, 저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할 날이 있는데, 바른 목사님들은 함부로 그렇게 안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목사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저희도 적은 사례 주든 많은 사례 받든 그거에서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면서 산다고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이 서야 되는 것이지 목사니까 특별 대우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직분에 따라서 일할 뿐인 것이지 이것이 특혜가 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뭐 할 날? 계산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요새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내년부터는 선교헌금은 가능하면 선교에만 다 쓰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교회가 어려워서 이 선교헌금도 교회를 운영하는데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저희 교회도 선교헌금 대부분이 선교비로 나가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이 교회 주인은 저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과 함께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사밧은 감사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게 됐는데, 요사밧의 감사는 위기에 감사했고 미리 감사했고 믿음으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런 감사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